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행복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허무가 있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날수를 살아왔고 그 땀과 수고의 눈물을 그치지 않고 흘렸던 시간들, 또 막대하게 지불된 그런 비용들, 그러나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행복을 얻고자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했던 이 야곱, 그가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하나 추구했던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한 순례 여정,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행복은 형님에게 주어진 장자권이다, 행복은 아버지에게 받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죠. 남의 것을 뺏어와서 찾아오는 행복은 없습니다. 형의 것을 취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형 에서가 야곱을 증오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에 흡사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와서 쳐 죽였듯이 에서가 야곱을 분명히 죽일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했으나 불화가 생겨서 결국 피하고 맙니다. 집을 떠납니다. 당시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살 길이 그거밖에 없기에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행복이란 살아나는 것이구나, 행복은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먼 광야를 지나서 먼 북쪽에 있는 삼손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던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이후에 야곱은 물질적 부를 추구합니다. 열심을 다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이 행복이다, 아니 이것이 행복이다, 또는 이것도 행복이다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축적해 나갔습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부인을 4명이나 얻었고 자식들도 다 포함해서 12명을 얻습니다. 딸까지. 나중에 13명이 되죠. 나중에 추가로 베냐민을 낳으니까. 종들도 많았습니다. 소위 족장의 어떤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비로소 그가 긴 시간 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에 있는 것이구나, 화목에 있는 것이구나, 화해에 있는 것이구나. 마침내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형과 화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형과의 틀어진 관계, 나와의 피부치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떠나왔던 길을 거꾸로 가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모습이죠. 세상이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이면, 그 반대편 또는 뒷면, 밑면을 보면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웃으면서 반가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정말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표출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의 어떤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가정 얘기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쪼개질 것인데 아직 쪼개지진 않았으나 이미 밑금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의 가정, 또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여러 관계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결국 그렇게 가다 미성숙의 문제에 부닥쳐서 상처를 입고 끝날 그런 사랑의 시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했으나 결론은 상처. 원인은 다 틀어진 관계입니다. 이 틀어진 관계를 풀지 못하는, 이 화평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원인에서 이러한 현대의 아픔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질적인 축적으로 인하여만 행복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 야곱과 에서, 극적 화해 장면이죠. 성경에 나온 화해 장면 많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죠. 이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또 형제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깊은 불화가 있었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화해의 이 일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가정 안에서의 갈등, 또는 친구와의 갈등, 또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무언가의 어떤 불편한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등, 틀어진 관계, 쪼개지기 시작하는 그런 민면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는 장면을 보면 물론 다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를 시키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큰 은총은 바로 약함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400명이면 말이라도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제 야곱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형 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절박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힘이 아니라 약함이었다. 힘이 있어도 모자란 마당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밤새도록 야곱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야곱의 힘을 다 빼버린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둔부의 힘줄을 쳐서 힘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나마 있던 힘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함을 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약함을 주셨을까? 400명 거느리고 오면 야곱에게 400명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800명을 더블로 붙여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 강함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약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정복을 위한 것이고 경쟁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화해의 사람,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그 평강의 백성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약한 자가 됩니다.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야곱은 평생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수레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침상에서 있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은 자리, 이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 이 화해의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일평생 가운데 오늘 이 분이엘의 태양이 떨어져 오늘처럼 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한평생 가운데 오늘처럼 힘이 빠진 날도 없습니다. 야곱의 한평생 가운데 오늘처럼 무능한 날도 없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날. 그런데 바로 이 날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화해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과 강함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겼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화해, 회복하면 이기는 것 또는 만회하는 것 또는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화평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강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원수와의 싸움에서라면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일반 친구들과 또는 여러 관계들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길 수는 있죠. 그러나 승리는 패자를 만들고 패자는 반드시 복수를 시도할 겁니다. 반드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강함을 추구했던 이 야곱은 더 이상 그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시죠. 틀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들 또는 뭐 친구와의 관계, 이게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해진 그날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분명히 남편과 아내 또는 뭐 부모와 자녀 또는 친구와 친구 또는 뭐 조직 안에서의 질서 속에서 드디어 평강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함을 입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약해졌습니다. 이 약해짐은 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약함인 겁니다. 야곱은 두 번 다시 힘쓰지 못해요.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때 그 수레를 보내잖아요. 아주 약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 약해진 게 아니에요. 실상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일평생에 씨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밤에 찾아온 손님, 그 씨름을 걸어온 손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고 하나님인데 씨름 한번 했더니 그냥 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씨름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누가 나에게 정식으로 씨름 한번 걸어왔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씨름이 없었고 이런 극단적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강한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얼마나 약한지를 하룻밤 만에 보내주십니다. 단 한 번의 씨름으로 한두 뼈가 위골되고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서 평생 그렇게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약해졌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약한 자였다. 지금 약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약한 자였던 것을 이제 확인했을 뿐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깨닫죠. 나는 이제껏 약한 자였었구나. 그럼에도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강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얻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약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런 걸 깨달아요. 예수가 물어보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약함이 가져오는 세계관, 은혜적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내가 또는 실력이 출중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바꿔 말하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했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치고
내 능력보다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능력보다 다 뛰어난 것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를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은혜를 마주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배부른 사람도 많고 이거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이 하룻밤에 찾아온 그 씨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드디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까지 깨닫지 못한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은 달라 보이는 거죠.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위대한 말씀 나오죠. 내가 형 에서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봤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있고 하나님 얼굴이죠. 야곱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토록 원수처럼 꿈에도 나타날까 두려웠던 그 원수 같은 그 정말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죠. 에서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에서 털 많은 사람이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고 또 지금 여기서 약복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에서는 저 밑에 있는 에돔 지역에서 살다가 약복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 많이 올라와서 얼마나 얼굴이 초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초췌한 얼굴, 그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그 얼굴, 또 감정상 좋지도 않은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 세계죠, 철저하게. 그러나 적어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될까요? 꼴도 보기 싫거든요. 얼굴 보기가 싫어요. 뒤통수도 보기 싫고 발 뒤꿈치도 밉다 그러잖아요. 미우면 그거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당연히 회복되죠. 하나님의 얼굴 아닐지라도 탤런트 얼굴 정도만 되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은 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이 7번 절을 하고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절을 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신하가 군주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7번 절을 한다. 이 다리도 불편하고 몸에 부상을 입은 이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떤 원수도 이렇게 나가면 아마 다 회복이 될 겁니다. 7번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낮추고 그의 소중함을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런 과정만 있다면 아마 깨어진 가정마저도 회복이 될 겁니다. 또는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완전히 파탄난 조각난 관계라 할지라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주시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약함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는 것. 더 이상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보다 못한 자인 것으로 나를 낮출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런 이 관계들도 오늘 이 주신 은총이 임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 없으면, 이런 화평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이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해 또는 회복의 시간이 있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었고 그 화해의 연장선상에서 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머리를 쓰고 뭐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또 홀로 강 건너지 않고 약북강에서 홀로 건너지 않은 상태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죠. 기나긴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아마 야곱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구전을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만난 것은 베델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에. 근데 그 하나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사다리, 끝없는 사다리,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열려있는 문,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 근데 오늘 약북강에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로 쳐들어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굉장히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동시에 야곱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야곱이 처음엔 두려웠겠죠. 두려움의 원인도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밤에 기습을 하니까 뭐 알고 온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싸운 건데,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구나,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하나 야곱의 내면에는요 이 깊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 틀어진 관계에 그 내면 깊은 곳을 파들어가면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형을 속입니다. 그거는 그건 어떤 기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평생 마음속에 형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즉흥적인 게 아닌 거죠. 태어나서 어느부터 인지가 가능한 그런 생각 때부터 형 취급 안 하고 형의 것을 빼앗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아버지를 속이죠.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맹인을 속이거나 뭐 이런 것들,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나 이런 아주 비열한 행동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악용하여서 염소 털옷을 이렇게 막 붙이고 목소리에 막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쳐들어왔을 때 야곱은 아마 죽었다 이랬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20년 전에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밤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오시면 나를 죽이려 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씨름을 했는데 죽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 긴 씨름 속에서 어떤 내용, 어떤 대화, 어떤 씨름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야곱은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날이 새려하여서 가려고 하는 그 천사를 향해서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에게서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손에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빨리 헤어지든지 이기는 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용서받은 자의 확신 속에서 축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의인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당한 행동이죠. 이 안에 내면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씨름의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지난 날들 야곱이 하나님을 속인 그 행위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왜 인간관계가 잘 안 될까? 물론 그 사람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사람과의 관계도 껄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받음을 깨닫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단독적인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뿐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거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찾아오시는 주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 용서함을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야 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야 될 이런 신앙의 회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틀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의 기회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씨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난날 네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야곱과 에서가 둘이 만납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둘이 만나서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의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서로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근데 여기 특징이 있죠. 뭡니까? 지난 날을 묻지 않는다 겁니다. 화해의 원칙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장면이죠. 그 장면은 본문에 고스란히 나오죠. 서로 어긋맞추고 울며 입을 맞추는 장면. 오늘도 이 화해가 나오죠. 이 화해, 누가복음에 나온 화해, 이 화해의 원칙이 뭡니까? 더 이상 지난 날들은 묻지 않는다 겁니다. 어렵죠. 지난 날들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에서, 야곱 서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거죠. 에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야곱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틀어진 관계는 쌍방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의 문제든 간에 진정한 화해를 원하시거든 한 번은 덮어줘야 됩니다. 화해는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은 뭡니까? 지난날 문제 끄집어서 소환해서 여기서 풀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해결을 또는 만회, 손실된 것을 다시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물질적 접근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해의 모습은 해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용납이에요.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화해를 원하거든 덮어줘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지난 날들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도 형의 문제를, 또 형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와서 보니까 에스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오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죠.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실을 가지고 오는 서로에게 마지막 진실을 받아줍니다. 한 번은 덮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진실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최후의 진실이 통할 때 거기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이번에 형에게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겸손한 얘기죠.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서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통로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뭡니까?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관계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막힌 것과 같은 겁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견준다는 얘기거든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틀어진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단순히 가정 얘기만이 아닙니다. 틀어진 모든 관계, 그와 나와의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대로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화해하라 말씀하시죠. 이 화해를 명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역사에 다 동참하시고 오늘부터 모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런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많이 모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채비하여 살고 있으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각 가정마다 화해하게 하시고 각 모든 관계들마다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틀어진 관계를 다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남의 사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